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주째 감사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아벨 레티 박사의 진찰실에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창백한 얼굴에 세상 근심 다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이 지금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세상 만사 다 귀찮다고 도무지 삶의 의욕이 안 난다고 호소합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극도의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상당한 기간의 안정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말이 내일부터 며칠간 런던 극장에 가서 그리말디의 코미디를 구경하면서 실컷 웃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말디 요셉은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어색한 태도로 그런 코미디는 봐서 뭐합니까? 선생님 제발 제게 약을 좀 처방 좀 해주세요. 1시간만이라도 좀 편히 잠자게 해주세요 합니다. 의사는 똑같은 말로 권했지만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더 진지한 표정으로 환자에게 권하자 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리말디 요셉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웃겨서 기쁘게 해주지만 사실 저 자신은 기쁘게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직업적으로 코미디를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면 기쁠까요? 땀 흘려 추수한 곡식이 제값의 수매가 안 되어서 농부에게 시름이 많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히 산다면 기쁘겠습니까? 속담에 재산은 뜬구름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바람에 그 재산이 모두 날아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서 기쁘십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의 속만 안 썩이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서 병원 신세 지지 않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해서 기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가 금실 좋게 오래 해로하며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과 오히려 더 큰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 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병든 자를 위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은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 3주간을 머물면서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곧 소동을 일으켰으므로 바울은 야밤에 철수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하셨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성숙해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불 같은 교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못합니다.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알찬 알곡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 교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워크입니다. 믿음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확신을 얻는 단계고, 둘째는 그 믿음의 결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일을 하는 단계고, 셋째는 믿음의 일을 한 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래 믿은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뽐낼 것이 못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아름답고 귀중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만 있으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한 것이 성도의 자랑거리인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의 일을 많이 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직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소개하는 방송을 TV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일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를 만나면 참 기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성도의 사랑의 수고를 확인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보여야 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일을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사랑의 수고도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을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무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막무가내식으로 아무렇게나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성도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이 말로만 자신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복음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큰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심을 갖게 하십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부자 교회인 겁니다. 가난한 교회는 재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는 비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믿음의 일을 하는 성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있으니까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쁨이란 은혜 받은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저도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기쁨을 어디서 얻고자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몸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소망의 인내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루기 어렵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